기쁨이란 단어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자주 등재된 주제어처럼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바로 즐겨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천지를 만드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큰 선물은 기쁨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응당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오아시스처럼 갈망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며 매 순간 만족하며 사는가, 이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열악하고 부족하고 또 그렇게 기뻐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쁨의 부재의 시대, 기쁨이 결핍된 시대에 살고 있고 기쁨이 실종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참 버겁고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C.S. 루이스라는 분이 글을 썼을 때 스크루테이프라는 책 안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네가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냐 말을 했어요. 그 방법 좀 알려달라고. 사람들에게 기쁨에 대해서는 갈망하지만 그러나 기쁨은 사라지게끔 하면, 갈망은 있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쁨은 없게 되면 그들이 큰 절망 가운데서 실망하고 또 마음속에 큰 상처가 돼서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은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큰 기쁨,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큰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살 때에 삶을 기쁨으로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실 때에 삶을 기쁨으로 채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고사성어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로하고 일소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화를 내고 노하면 한 번 더 늙어가지만 한 번 더 웃고 즐거워하면 한 살 더 젊어진다. 우리 교회 젊어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젊어지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연구했던 학자 중 한스 셀리어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은 우리 안에 몸 안에 조긴 것 같다. 웃는 시간 1시간, 한 번 웃으면 우리 안에 작용이 일어나는데 조깅 1시간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큰 건강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큰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대표적 인물이 누구일까 떠들어보니까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찌할 줄 몰라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했던 그 인물, 바로 다윗이죠. 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서스럼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울과 비교가 되거든요. 사울은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처음에는 사랑하고 그 마음이 어느 정도에 지내가다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끝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벡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시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말씀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재가 항상 그들 가운데 기대가 되고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시대부터는, 어느 시점부터서는 이게 부족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요건이 돼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는 믿음이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가운데 무엇인가 작용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작용이 되지 않고 부족처럼 달고만 다니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전쟁통에 한 번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고 빼앗기게 되는 이런 수모적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긴 시간 동안 이제 사울이 왕 되었을 때 그가 열심으로 언약궤를 찾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타부시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왕이었던 다윗이 왕 되었을 때 그가 헤브론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거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떠난 적 한 번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오늘 말씀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이 다윗의 궁까지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왕이라는 채통을 다 뒤로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삶의 모든 부분을 기쁨으로 채워 넣는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그 삶을 가지라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 눈여겨보니까요, 오늘 본 그가 기뻐했던 것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았더니 그가 왕된 것으로 기뻐하거나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기뻐하거나 궁을 새롭게 크게 넓게 지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그가 산의 진미 먹으면서 편안한 생활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무엇으로 오늘 성경은 기뻐한다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큰 기쁨을 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갔던 다윗, 처음과 끝이 항상 같았던 그에게 기쁨은 항상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처음과 끝이 똑같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이 다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내 믿음이 처음은 뜨겁게 시작했다가 어느 시점에는 변하여서 변질된다면 옳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팁을 받기를 원해요. 좋은 어떤 발견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 이것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 내가 기쁨을 세어보니까요, 내게 주신 것 새 포도주와 내게 풍성한 그 물질 주는 것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더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집 한 채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더 기쁩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 자녀가 지금 아주 좋은 소식, 직장에 이번에 이렇게 승진했다는 소식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내게 큰 기쁨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현대의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이름만 들어도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 몸 건져주시니 한없는 기쁨이 솟구치나이다.
여호와란 그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란 그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속에 설레이고, 하나님이란 그 이름만 들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가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즐거움,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하였던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시편 35편 10절에도 여호와여 내 뼛속까지 사무치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에는 없나이다. 내 뼛속까지 기쁨이 있는데 주님 같은 분이 내게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장 즐거워하고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사랑에 빠져도 깊이 빠진 사람 같아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왕의 제통은 다 뒤라고 덩실덩실 추는, 온전한 정신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벌써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자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자의 요구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119편 47절에 주의 명령 사랑하기에 그 명령 따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었습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도 주께서 내리시는 그 명령을 언제까지나 나의 차지이며 내 마음은 기쁘나이다 라고 요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내게 큰 기쁨이 된다. 자, 이제껏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는 그 성으로 되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이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하는, 내 심장이 지금 너무 거센 속도로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내 세포의 모든 세포들이 춤을 추듯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보는 다윗의 모습.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여호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오시고 계시니, 지금 그 모습으로 임재하고 계시니 내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동물원에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갔던 어린아이가 세상 동물원에 관심 갖고 한눈 팔다가 아빠 손을 놓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한참 헤매면서 울다가 한참 만에 아빠를 보았을 때 아빠가 너 뒤에 있었니 하면서 뛰어오시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 아이는 얼마나 기뻐 춤을 추겠느냐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과 체면도 무시하고 어떤 것도 그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소유해야 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은요, 무엇을 가졌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즐거움의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즐거운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 사실 다윗보다 먼저 언약궤를 보았던 사람은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요구대로 우사가 이제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을 댔을 때는 그 즉시 죽는다는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의 요구대로 이제 끌고는 왔으나 그 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을 대어 그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참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와 지금 우사의 그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가 분명히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사는 이전에 언약궤를 대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기는 마음으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곁에 서 있었지만 오늘 우사는 어떠했느냐? 그 언약궤를 붙잡고 손으로 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하츠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바로 자기 소유화시키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방법을 취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사를 성경은 지목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이 혹시 틀리다면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눈여겨보고 듣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하였느냐 실패하였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충성하였느냐 헌신하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네가 성공했지, 성공 안 했어 라고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했느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그가 오히려 그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 그런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동은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우사는 결국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 방식이 혹시라도 틀리다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것을 십자가 밑에 매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전에 삶을 보세요. 바로 전에 단계를 보세요.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6발짝 뛰면서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횟수를 영어 성경도 분명히 복수를 쓰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6발짝 뗄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자, 벳세메스부터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0km입니다. 20km. 6발자국 떼고 제사를 지내고 6발자국 떼고 제사를 지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모르지만 여하튼 6발자국 떼고 제사를 지냈다는 이 다윗의 표현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기대며 바라보며 그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껏 긴 시간 동안 언약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되고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없었으니 그 예배가 사실은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긴 시간 동안 놓쳐버린 그 예배가 갈망되었단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정말 마음을 다 짜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6발자국 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유추를 해봐도 예배 때마다 6발자국마다 만약에 제물을 다 드렸다면 그 피와 그 제물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피가 범벅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춤추는 것과 이 피의 제사가 사실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 있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우리의 삶의 경지 가운데 흘려져 있는 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인생의 행록 가운데 흘려져 있는 그 많은 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악한 것이 우리를 얼씬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다윗이 들여다보니까 그 피가 흘려진 것이 난자해지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 것과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며 시간을 보낸 것,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열망, 이것이 다 엉겨져서 정말 짠의 포도주처럼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세를 보세요. 그의 복장을요, 왕복은 벗어 헤쳤어요. 그러나서 배 에봇을 입고, 배 에봇이라는 이 조끼 같은 옷이거든요. 그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이 왕의 모습, 사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냥 이유도 없이 그 조끼 하나 입고 다 보는 데서 춤을 추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 앞에 섰다고 성경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많은 성도도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인 줄 믿습니다. 그가 추었던 춤을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는 바로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드리는 춤이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구별된 그 춤,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하는 그 춤, 이게 막 춤이 아니라 뭐 아줌마들 어디 이렇게 가을 단풍놀이 가가지고 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춤 말고, 지금 다윗이 드리는 이 거룩한 춤은 여호와께서 나를 만지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이 감격에 젖어서 추는 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행한 춤이었다는 것. 성소에 오직 하나님께만 드렸던 구별된 그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과 같이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춤을 지금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각자의 독특한 것으로 여호와 앞에 춤을 추는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 영혼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갈망합니다라고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방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열망의 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가장 가까이 살았다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사람은 그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격과 기쁨이 넘쳤다면 그 절반이라도 떼어서 미갈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의 후비 부분에 보면 미갈이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목하며 미쳤구만, 제정신이 아니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하는 그런 투로 오히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모함과 경외함, 불빛이 환해서 정말 밖에서 환히 들여다보이는 다윗의 영혼의 그 불빛이 빛이 나는 그 방과는 전혀 다른 미갈의 방은 이미 불 꺼진 어둡고 캄캄한 영혼의 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냉랭함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전혀 경험도 없을 뿐더러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이 미갈의 영혼. 그러나 그 안에 산의 진미를 맛본다 한들, 궁궐에 앉아있다 한들, 그가 많은 종들의 시종을 받는다 한들 진짜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경험했던 이 기쁨과 즐거움은 미갈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때에 그 여인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날 때 그때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져버렸던 우리의 열망, 열정, 열기, 식어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열기, 이것들을 다시 태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왕년에는 다 해봤어요. 자, 왕년에 이런 사람입니다. 알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것을 불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열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봉사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열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열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열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냉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쉐마의 그 원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출장 오셔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 같아요. 출장 오셔서 이제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위에 교회가 많은데 그래도 은혜가 되는 교회에 찾아가고 싶어서 아무리 두리번두리 안내준 사람이 있었고 마치 경찰관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길을 정리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경찰관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부근에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여기 주위에 있는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 그렇게 지적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주위에 있는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거기까지 쭉 가야 됩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면 얼굴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좀 얼굴 표정 좀 지워보시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온 그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성도라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면 꼭 그 교회에 가십시오.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을 질문할 때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처럼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